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우리를 또 초대하여 주시고 이 귀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충만한 이 천국 잔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이 또 하나님의 이 섭리와 예정하신 뜻이 오늘 조우바로 한인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치매 환자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좀 예전엔 그런 것이 치매라는 것이 몰랐죠. 그냥 노안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치매가 상당히 심각해서 사회적인 어떤 큰 문제도 되기도 합니다. 간혹 지금 많은 뉴스에서 나오는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서 또 이 또한 또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저하되고 그리고 생각도 떨어지는 것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어린아이 때가 있었고, 또 사춘기 때가 있었고, 젊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그 젊었을 때는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저도 다음 주, 이번 주서부터 또 우리 성경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모여서 세미나가 이제 있는데 상당히 5월 20일 2024년만 해도 5월 달이 굉장히 멀었게 생각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쉽게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는 노후가 돼서 노년이 돼서 죽음을 앞에 보고 올 수가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좀 연락을 하면 좋겠다. 보통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시는데 이번에 한국을 갔다 오고 방문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마음이 좀 아프신가 보다. 그리고 본인이 아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을 보면서 누구나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시간이 있을 때에 또 치매가 되지 않고 그나마 기억력이 있을 이 시간, 이 때에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큰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오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잖아요. 이 하나님과 사귀는 이 관계에서 더 깊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역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오늘 이 비밀을 확실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비밀을 알았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밑에 그 자물쇠가 이렇게 번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역시 비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사람을 지구에 살게 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 여러분 이 우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우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늘도 삼층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길 갔다 왔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1층천, 2층천, 3층천, 이 3층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니네들이 우주를 이거를 안다고 그런다면 내 약속한 것을 내가 취하겠다. 내 약속의 의미가 없다는. 그만큼 이 우주는 광대하고 측량할 수. 우리가 금성, 화성, 목성, 지금 가봤자 달, 그리고 어디입니까? 이 태양계는 우주에서의 아주 한 일부에 속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가운데 이 우주에 지구가 있다는 사실. 근데 이 우주를 보면서 지구는 하나의 먼지만도 못한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포커스를 하고 확대하고 줌을 해서 여길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이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지구를 만들었고 사람이 여기 살게 했을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한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뭔가를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 모르잖아요.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들을지 직접 가서 보고 이러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또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하를 한 것이 아니라 아담 하나를 데리고 에덴 동산을 들어갔죠. 창세기 2장 7절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말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그저 먹는 거,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짐승이고 동물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돌을 닦는다, 또 어떤 무슨 신을 잡는다, 신을 믿는다, 이런 모든 것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짐승은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키우는 애완용이 어느 날 일어났는데 막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기도하고 어이구, 신통하겠죠?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완전히 인간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위에 보기에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많이 심으셨어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에덴 동산의 환경은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어머님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 그 태반과 같은 역할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 그 나무들 가운데 중요한 나무들이 있어요. 중요한 나무 2개가 있는데 그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알잖아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를 거기에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을 먹음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다만 생명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선과 악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2 나무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 죽는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먼저 먹죠.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선과 악에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이 뱀은 사탄이라 마귀라라고 말해요. 이 마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도 우리 생각 속에 선과 악을 구별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죄의 권능이 뭐냐?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 속에 율법을 주어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을 해요. 자기는 잘 안 보여. 남의 건 잘 보여.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희한하게 남은 잘 보여. 목사님 이러시면 거룩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 당신이나 잘하셔. 왜 나도 사람인데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감싸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죠. 그런데 이 율법이 들어오면은 보여요. 딱 보이잖아. 그럴 때 마귀가 그렇지. 그래서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짓게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해서 이 생명나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율법을 이룬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율법을 준 것은 봐라, 이런 것이 원본이야. 그런데 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니까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전에 영원한 생명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차질이 생겼죠. 마귀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먼저 먹은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이 경륜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죄인들을 향해서 끝없이 계획하시잖아요. 요즘 구약 성경을 30분 안에 요약합니다. 뭐 신약 성경을 30분에 요약합니다.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그거를 보면은 좋아요. 그래서 시대별로 막 구별을 합니다. 창세 시대, 뭐 족장 시대, 예? 그다음에 뭐 왕국 시대, 또 예언자 시대, 포로 시대, 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안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여러분 확실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이건 절대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는 거, 그래야만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는 상속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0절에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택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존재는 정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의 통치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지혜를 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게 받는다. 이게 지금 여러분 감이 안 왔을 뿐이지, 예?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글 회사의 전 지분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러면 그건 느낌이 와. 그건 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이게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더라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게 되는데, 고린도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말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경륜이 에덴 동산에 이루어져야 됐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속자가 돼야 돼요. 상속자가 되는 게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되기를 원하세요? 줄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 잎사귀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식물이라면 여러분은 줄기가 되고 싶어요? 뿌리가 되고 싶어요? 잎사귀가 되고 싶어요? 꽃이 되고 싶어요? 예? 뭐라고요? 예? 하나 빠졌죠? 꽃이 지면 뭐가 생겨요? 열매. 여러분,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를, 이렇게 역사 여러분, 청소년들 여기 공부를 하잖아요? 예? 삼국시대, 예? 또 뭐,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예?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게 뭘까요, 이게 다? 하나의 쭉 역사의 줄기예요, 줄기. 지금 우리 줄기 속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줄기가 6.25 때 우리가 다 질 뻔했는데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예? 유엔군 막 해가지고 이기게 하셨어. 메가더를 통해서 인천 상유 해서 이기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열매에 관심 없이 난 그냥 떡잎이 되고 싶어요. 나 다른 사람의 그런 기록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죠? 호박 열매, 호박 씨를 하나 심었어요. 자라나. 그런데 이제 열매를 해서 수확이 돼서 걷었어요. 야, 이 호박 쪄서 먹으면 맛있겠다. 예, 그걸 땄어요. 나머지 줄기는 다 어떻게 하죠? 아이고, 이 줄기도 얼마나, 이 얘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면서 그거 이렇게 사갖고 와요? 그 나머지 건 어떻게 되죠? 버려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열매가 되지 않으면 줄기나 떡잎 이것은 나하고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경륜 산 소망이 있게 하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확실히 깨닫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단순하게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 가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말을 증언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원래 바리새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도 율법에 아주 대가였고, 그리고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이게 이단이라 생각을 하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에서 막 가던 중에 갑자기 길에서 어마어마한 빛이 비춰버려가지고 비춰서 어떻게 했어요? 가던 사람들이 막 기절을 했고 자기도 막 눈이 멀 정도로 그랬는데 막 헤매는데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뭐요?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어디 가서는 여러분 2년 가르치고 날마다 두란노에 가서 1년 가르치고 1년 6개월을 가르치고 하는 그 가르침이 뭡니까? 복음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증언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상속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땅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의 표현은 약속의 기업,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각 지파의 기업을 나눠주는데 그 기업이 뭡니까?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뭘까요?
야, 땅 좋죠?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 안에 주님을 보내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해. 성령이 거하셔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그거를 신약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를 교회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되게 해 주신다. 그 성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뭡니까? 이것은 예배 처소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교회로 지어져야 되겠죠? 교회로 지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미워하게 될까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셨는데 하물며 믿지 않아? 그럼 저주받을. 이게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에 이게 신앙적으로 이 가치를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던 것이다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목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 너희 안에 속한 것이라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니 예수께 대답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이 되어 사는 거, 그게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조바로에서 우리 교회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런 말씀 잘 못 들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게 하시는가? 아주 간단해죠. 우리를 뭐 되게 해주신다? 기업자로 시작하고 요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뭐 되게 해주신다? 교까지 했으면은 답을 해주시지. 우리를 뭐 되게 해주신다? 교회 되게. 하나님의 경륜. 예,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만 딱 그 중에서 여러분 딱 알고 가세요, 진짜. 오늘 하나만이라도 알고 가면 여러분 보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교회 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우리는 그의 몸이요 지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어디서 깊이 잠들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짝이 없어가지고요. 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왔죠.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존재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랑의 대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왜?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님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걸 알면 수빈이가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 하나님이 큰 엄마 아빠가 안 만났으면 너는 이 세상에 나오질 않았지. 그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그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리고서는 아담과 하와가 뭐를 만들어요?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한 몸. 이 의미는 뭡니까? 구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목사님 남자인데 신부예요? 네, 영적인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될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올 때 내가 영생을 얻게 된 줄 깨닫는 게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 그거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이 뭡니까? 그게 29장이 두 번째 언약의 하나의 내용인데 그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뭐 되게 해 주신다? 교회 되게 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살게 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믿는 거,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언젠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흘러나오기만 하면 상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여러분 택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도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찬송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그런 말씀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나갈 때, 그러면은 성령님이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성경 지식이 있어야 성령님이 인도를 해 나갈 겁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을 통해서 인도를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12절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돼.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업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비밀로 되어 있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 해도 먹는 거는 누가 먹어야 되죠? 어머니가 아이를 태어났는데,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야 돼요. 근데 아이가 모유를 먹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꾸겨 막 놀 수도 없는 거잖아요. 먹는 거는 내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다른 거 다 이제 또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돼요. 이제 하나님의 경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시작. 안 주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간절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마음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것 같아요. 주님 하고, 주님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내가 한번 여러분 보고 주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